보고 싶은 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다음 주부터는 고3부터 이제 순서대로 등교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곧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고등부가 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각자의 자리에서 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멘. 고양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한 번쯤 경험해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쥐나 다람쥐 같은 작은 동물들을 주인들에게 종종 물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선물을 주는 일종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주인에게 좋아하는 표현으로 쥐를 물어다 주지만 그 쥐를 받은 주인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야, 우리 나비가 이렇게 좋은 물건을 주다니, 선물을 주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고마워하며 그 쥐를 간직하는 주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선물했는데 상대방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짜증만 날 뿐 관심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다고 느끼는, 함께 있는 시간에 비해서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선물을 받는 당시에는 기분이 좋고 좋아하겠지만 사랑받고 관심받고 있다고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게리 체프먼 박사는 수십 년간 인간관계와 부부관계 등을 상담해 오면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 있는 시간, 스킨십, 봉사, 선물이 그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있고 반대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행동보다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인 칭찬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사랑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듣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반면 상처 주는 말은 크게 상심하고 가슴속에 오래 남습니다. 행동보다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집중해 주는 것을 최고의 사랑으로 여깁니다.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으로 느낍니다. 이런 타입은 약속을 미루거나 함께 있는데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는 애정 결핍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언어입니다. 포옹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어깨를 두드리고 이런 만지는 것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반대로 그것을 받는 것을 역시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또한 함께 운동을 즐김으로 통해서 나는 한 팀이다, 서로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타입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리, 설거지, 청소, 옷장 정리 등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서 여깁니다. 다섯 번째는 선물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물건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준 그 선물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간직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하게 선물뿐만 아니라 선물에 담겨 있는 의미와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주고 알려주면서 서로 소통해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 아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설거지를 하고 집을 치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요리를 해주면 그날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저에게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아내에게 봉사의 언어로 했던 것처럼 행동이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고 느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예쁜 구두를 보고 와, 이 구두 진짜 예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옆에서 별로 이쁜지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음날 이별 통보 받습니다. 여자친구가 진짜 예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서 그 구두를 내 발에 빨리 신겨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다음날 가서 못 들은 척하고 그 구두를 사다가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해주면 사랑받는 남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과 뜻을 이해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잘 이해하고 그 뜻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되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참된 예물이란 예물 자체의 가치보다 그것을 드리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고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았는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죠.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은혜를 베푼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더 사랑이 가득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손길로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봅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계좌를 통해서 각자의 이름을 기입해서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며 사랑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